그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순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체프를 통해서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모이는 단체로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에 2명이 신천지였습니다. 몰랐어요. 군회를 갔었는데 신천지에서 코로나 때 신천지 명단이 다 나왔거든요. 그 코로나 이제 확산 막는다고 신천지 내부 명단이 다 나왔는데 CCC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에는 2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한 공동체의 침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빼내오는 건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신천지가 부산대 CCC로 침투에 들어왔는데 군대를 가지 말고 열심히 해서 거기 핵심 요원이 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둘 다 군대를 갔어요. 신천지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경대 CCC에는 2021년 기준으로 여러분으로 치면 순장님 있잖아요. 속으로 인도하는 순장님. 그리고 임원 있잖아요. 임원할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천지 멤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가장 폐해는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폐해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자수하시면 괜찮습니다. 나는 신천지다. 네,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들으시면서 자, 몇 가지 점검할 텐데 옆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잘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이제 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터링을 안 하면 여러분 안에서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2시거든요. 제가 한 5분 썼잖아요. 제가 정확히 마칠 거거든요. 3시 25분에 마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딱 90분이다. 그죠? 그 전에 마치면 웃음이 나고 그 이후에 마치면 분노가 일어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2단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 지은 게 이제 2단 옆차기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위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이 뭔지를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2단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쓰고 있는 사이비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단, 그 많은 2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2단들 중에 좀 유명한 2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저 2단이 있고요, 마이너 2단들이 있어요. 마이너들을 하나하나 살피려고 그러면 90분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메이저 2단, 유명한 2단들 중심으로 과거에 유명했고 현재의 유명한 2단들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 중에 제일 좀 위험한 2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를 40분 정도 소요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작업되는 동안 제 간증을 좀 하면요, 제가 2단 강사가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단 강사가 된 이유. 첫 번째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족들이 이제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희 누님하고 8개월 정도 기도원에 들어가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니까 뭣도 모르고 가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김계화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할렐루야 기도원 계열의 오순절파. 여러분들은 이제 안 익숙합니다. 옛날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뭐냐면 영생수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면 치유된다 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데,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 원장님이 손으로요 여기를 긁어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떼내서 탁 떨어뜨리고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기다, 그죠? 나았는데 죽어요. 왜냐하면은 2차 감염 때문에 이 위생이 좋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그 2단 계열의 이제 하류 계열의 한 기도원에서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어 필기체로 L자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L자를 공책에다 사람들 막 쓰고 계신 거예요. L자를 막 쓰고 계셔서 뭐냐고 그러길래 저희 어머니가 같이 따라 써라 그러길래 막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뭘 하셨냐면 방서래요, 방서. 여러분 말로 하늘의 언어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방서는 제가 성경 나중에도 찾아봤는데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쓰고 있으면서 방서라고 하늘의 편지라고 이렇게 한번 쓰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막 따라 썼어요. 계속 뭣도 모르고 그랬었던 제 경험이 이단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통합측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한때 누구나 빠질 수 있었던 것이 이단이고 당시에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그 기도원에 있을 때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거기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대 KBS, SBS, MBC 이 3대 언론사가 그날을 그 자정을 그 기도원을 실제 라이브로 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유행했던지. 영화도요.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일들이 그리고 바코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트 가면 삑 하고 찍는 그 바코드 그게 666 표시다 해가지고 한때 그 종말론적 시한부적 종말론 그 문제가 이슈화돼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근데 그 이장님이란 분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좀 미리 땡겨서 얘기합니다. 이장님이란 분이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에 오니까 그 신도들에게 다 재산 팔아서 헌금하고 그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이비성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다 바쳤는데 교회에서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 적금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1993년 5월 만기예요. 92년 10월 28일에 온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집회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다음 해 5월에 적금 만기되는 것을 전하는 거죠. 이거는 알고 사이비한 거죠. 우선 이해된다 그죠? 좀 더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단을 네 번째는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러분 이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없잖아요. 그럼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존재하신 하나님들이신데 여기 이제 이만희 씨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이제 나란히 대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단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정통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러면 불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건 이단이다라고 하지만 정식으로 하려면 기독교 이단, 불교 이단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불교 이단이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있어요. 또 그런 단체들이 불교 이단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자, 사이비는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사이비가 한자어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사이비를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은 위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표현을 이단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통 이단이라는 감이 있고요. 사이비는 물질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기를 치는 것을 사이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흔히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감에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 사이비를 합쳐서 그냥 이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아까 얘기했던 요런 게 할렐루야 기도원 계열에 막 긁어내서 피가 막 나고 저 진짜 어렸을 때 저런 거 본 기억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천지에 미혹된 학생들이 있어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장이나 간사님들과 함께 1대1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임하고 있는 순장이 저한테 요즘 제가 그 순장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요즘 제가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랑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하고 있다면서 뭔데 이렇게 노트 좀 보자 하니까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너 이거 어떻게 빠지게 됐냐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무지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요 신천지 성경 공부
아닌 정통 성경 공부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러면 이상하다 느끼면 신천지니까 여러분 금방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캔버스 사역을 할 때 그 거짓 순례 전도라고 있어요. 그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돈을 다 뺐습니다. 간사님들이 돈을 다 뺐고 어떤 특정 노후촌 지역에다가 차를 타고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부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 2박 3일 해봐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 순례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유행인데 요즘에는 정서상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10명 정도를 이제 한 지역에 봉황가 거기에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잘 곳이 필요해서 그 리더 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내용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리더하는 순장이 저한테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간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조금 이상하다고, 교회 이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 구원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당혹스럽잖아요. 자기가 주도해서 이 교회에 머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순장아, 지금 밤에 나와서 또 다른 교회 찾기 너무 위험하다. 구원파는 사기치거나 사람을 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제 말을 전체 팀 멤버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학년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1학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순장님하고 간사님이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잘해주더니 결국은 이 이단에 빠뜨리려고 이 밤에 우리를 여기 데려왔구나.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순장, 이제 그 지침을 따르는 순장들은 너무 위험하다, 안 된다, 내일 나가자. 이 둘이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둬서는 쉽게 이단에 너무 잘 빠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겠다 해서 시작을 한 지가 벌써 10년 됐는데, 연 10회 이상씩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되고요. 이단들의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 이단 트렌드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이단하고 만나보기도 하고요, 이단 포교에 일부러 빠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만의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최종적 경전으로 믿습니까? 성경, 66권 성경을 경전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대부분 자기들만의 신앙 경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통일교는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천부교는 오묘 원리, 몰몬교는 몰몬경. 여러분, 그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은 박태선 씨라고 하는 전동은 굉장히 유명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른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이단인데, 여기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신앙촌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해요. 거기서 만들어낸 물건을 도시로 와서 파는데, 가게 이름이 신앙촌입니다. 20대 분들은 거기 가서 뭐 살 일이 없어요. 근데 음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음료가 있습니다. 이마트에도 납품이 돼요. 런이라고 하는 요거트. 그 신앙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무조건 시음합니다. 사진 않아요. 무조건 시음을 합니다. 제품이 나쁘지 않아요. 제품 이상한 거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걸 사서 이단의 이제 활동들을 굳이 막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후원할 필요가 있냐 해서 저는 열심히 축내고 다니는데, 어쨌든 저는 사진 않습니다. 그들만의 신앙 경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칭 구원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40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요, 하나이신 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몇 분이라고? 40분. 서로가 서로 인정 안 해. 다 자기 하나님이래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직접 계시와 영감을 받습니다. 자기만, 특히 교주만 하나님이 몇 날 몇 시에 재림한다 라고 하는 등의 자기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개신교에서는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고
완전 최종적 계시로 성경을 우리 손에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위배된 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네 번째는요, 반국가 반윤리적인 포교활동과 생활들을 해나갑니다. 특별히 좀 이따가 신천지 할 때 소개해드리겠지만 포교활동을 하는 좀 이따가 또 나오겠다 그죠? 포교활동을 섹스 포교라는 활동들을 합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국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군 입대를 거부하고 총을 드는 것을 집총을 거부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는요, 시한부 종말론을 대부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요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그들만의 특정 시기 특정 상태가 되었을 때에 최종적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단인 겁니다. 지금 보게 될 건요, 신천지 영상인데 제가 볼 때 한 10년 조금 더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이 어떤 퀄리티가 촌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광복동입니다. 부산 광복동. 잠시 보겠습니다. 네, 소리 나옵니다. 방금 보상의 사명을 받은 우리 신천지는 증대지 못한 사람을 증대지 했고 입맞지 않은 사람은 입맞게 해주며 세시용을 가하는 자는 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이며 모든 사람들 다 구원케 하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입니다. 말씀 내 속에 다 받아 보라. 진리의 평양 공유와 공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 이 영상 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더 보면 여러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끝까지 봤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울컥울컥해요. 너무 이 웅장한 소리들이. 여러분 계속 보시면 빠져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천지에서 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에 담긴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인터뷰 내용을 짧게 볼게요. 이게 원래 16분짜리라서 다 보면 너무 지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짧게 실제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실제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한 여전도사가 있었던 것 같은 미모가 상당한 여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신천지는요, 본인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2명 이상을 전도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사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려 했냐면 돈이 많고 노총각인 한 남자 사람을 소개팅을 해서 만나서 이 사람과 연애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애가 진척되자 자기가 사는 이제 원룸으로 불러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고 이 사람하고 깊이 사귀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신천지에 집어넣어서 성경 공부를 시켜놨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섹스 포교라고 알려졌고 10년 전에 이것이 담긴 고소 내용을 신현욱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나오신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고발장을 검찰에 이제 접수하면서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자기 이름 걸고 인터뷰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볼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간간히 계속 제보가 되었던 섹스를 통한 포교 활동이라는 것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피해자가 증언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섹스 포교에 피해를 입으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어쩌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관심 있게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여러분 호기심 자극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보여드리고 내용 자체가 막 조금 단조로운 자기 이제 성명문 읽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 앞에 가서 고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 연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단의 각 종파가 있는데 메이저 4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메이저 그 이단은 가장 가볍게는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불리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세 분의 교주가 있습니다. 유병언 씨, 이요한 씨, 박옥수 씨. 유병언 씨는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배의 선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유병언 씨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막 도망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체로 발견된 것들이 되면서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교단명을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씁니다. 그리고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을 걸고 구원파 교리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수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기로는 제일 유명합니다. 버스에 주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다닙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고 여기는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교단명을 걸고 모든 교회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말고 스타일이. 근데 공교롭게도 기쁜 소식 선교회와 부산중앙교회의 이 건축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빨간 벽돌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아니 거의 제가 본 건물 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 걸고 빨간 벽돌로 된 교회 아닌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교단명이 뭐라고 돼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이 사람들은 침례회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파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신천지처럼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교단명만 봐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침례교 정식 명칭이 뭘 것 같으세요? 한국 기독교 침례회. 오, 네.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측이죠? 합동 측. 이거 아는 분도 있고 지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잘 외워두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에요. 합동 통합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하세요. 합동 측인데 대한예수교 침례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대한예수교도 침례회일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뭐냐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어색하죠, 뭔가. 저라면 한국 기독교 침례회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 뭔가 이상하다, 그죠? 안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면 진짜 침례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낯설다. 그러면 진짜 침례교입니다. 근데 뭔가 익숙하다. 그럼 침례교는 이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기는 교리적으로는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요 한번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극단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킨 이후에 회개할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기를 친 이제 그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 위험한 이단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교단들이고 이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교단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례교에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뭡니까? 장로교인들이 장로교인.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저 총신대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어디 옮기지 마세요.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그 개혁 신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 진리를 해석하는 그 성경을 향한 접근 방식이나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고수하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이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취업을 해서 다른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괜히 잘못 가면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 추천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으면 부산에 있으세요. 어디 대학생들이니까 취업돼서 어디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대학생들 아닙니까? 예, 맞죠? 저 외모도 그렇게 봤는데 아닌가? 어쨌든 대학생 되면 보통 취업해서 서울 아니면 창원, 울산 이 지역 많이 가는데 창원, 울산은 우리 교회 올 수 있죠. 예, 올 수 있죠. 뭐 어디 저희 교회도 창원에서 오신 분 많아요. 울산에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진주에서 고신축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합동측이니까. 네, 합동측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합동측으로 가시죠. 물론 고신측이나 합신 이렇게 건전한 교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보수.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멀리 타지망으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시고, 그게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럼 종종 오시되 이제 그쪽에 갈 때는 어느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우리 목사님 추천으로 좋은 교회 이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통일교 두 번째 메이저 교단은 통일교입니다. 이번 통일교가요 포교 활동을 최근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통일교를 만날 일이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통일교 신도가 30만 명입니다. 하나님 교회 몇 명일까요? 30만 명입니다. 신천지 30만 명입니다. 통일교가 꽤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30만 명이지 전 세계적으로는요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대 이단 조직입니다. 이들은요 신구약 성경 말고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신 분 누구냐? 했을 때 문선명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담긴 책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주 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그들은요 원죄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단과 하와가 행음을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원리 강론의 일부입니다. 근데 한자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한자어 다 읽으셔서 제가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줄 읽겠지만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조상이 천사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단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 사탄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 즉 사단의 자식이라고 질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 있나요? 뭐요? 이 자신 없음은 있어요. 앵무새 말을 흉내냅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지성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다, 그죠?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동물도 사람의 말을 지성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 말을 하는 동물 2개가 나옵니다. 한 개 뭐예요? 뱀. 두 번째는 나귀. 발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이제 안 가니까 발람이 이제 막 때려요. 너 왜 안 가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말을 해.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왜 때리냐? 내가 이때까지 부인한 적이 있냐? 이때까지 네가 가자는 대로 내가 안 간 적이 있냐? 근데 그 나귀가 앞에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떤 천사를 보고 멈추었었는데 왜 때리냐? 하고 발끈한 게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나귀가 만약에 제가 지나갔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말 걸면 진짜 기겁할 것 같아요. 발람도 얼마나 놀랬을까. 두 번째, 뱀이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근데 그 뱀은 뭐라고요? 사탄이잖아요. 동물이 말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사단인데
비유적으로 뱀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심어 두셨는데 너무 많은 나무를 심어 두셨지만 그중에 특별하게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아담이 처음부터 영생하는 자로 지어졌냐? 노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영생하게 지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기에 탐스럽고 너무 먹고 싶은 이제 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설공주 신드롬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가 사과라고 보통 추측하는데 여러분 이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아 보이는 음식이 사과뿐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일의 왕이 뭔지 압니까? 두리안. 두리안은 뾰족뾰족 튀어나와서 보기에 탐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까서 먹으면요, 여러분 이거 두리안 혐오하신 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두리안의 맛을 아는 사람은 두리안 먹으러 필리핀 갑니다. 이거는 나 두리안 먹어봤다. 별로 없으시네요. 나 먹어봤다. 나 두리안 좋아한다. 나 두리안 혐오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쿠팡에 보시면요, 냉동 두리안이 있어요. 제 집에 사놨는데 맛이 그 현지에서 먹는 거에 비해서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두리안은 현지에서 쫙 잘라서 딱 바로 먹으면은 너무 맛있는데 살짝 얼려서 먹으면요, 여러분 진짜 안 먹어봐서 그래요. 살짝 얼리면 냄새가 잡히거든요. 그냥 까놓으면 냄새 확 나는데 딱 잡히는, 그걸 딱 먹으면요 무슨 맛이 나냐면 고구마 샤베트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사 말을 못 믿어서야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전 세계 두리안의 70%를 생산하는 지역이 다바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다바오 단기 선교 2번 갔습니다. 아니 먹으러 간 거 아니고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두리안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갑자기 두리안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복음과 같이 너무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보고 안 믿어봤으니까 안 좋아하지 않냐. 너희들 두리안에 대해서 너무 이 부정적인 편견이 많은데 일단 2번만 먹어봐라. 2번만. 한 번 먹으면은 이제 낯서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다 그러고 2번째 다음날 사서 또 먹어봐라. 그래도 안 먹는다면 나 안 권한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안 먹더라고요. 냄새 딱 보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맛이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두리안 생각 나가지고 제가. 어쨌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사과가 아닐 수도 있고요, 바나나일 수도 있고 망고일 수도 있어요. 뭐 지나치게 사과라고 너무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뱀이 나타나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 통일교에서는 뱀은 상징적인 존재이지 실제적으로는 사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말씀이 있는데 이거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네, 좀 치울게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들 은어로 이거 약간 19금 얘기인데 여러분 19금 밑으로 붙이시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별로 안 불편할 텐데 어르신분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 은어로요 이렇게 따먹다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어떤 결합을 얘기하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이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했을 때 사단과 하와가 행음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행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섹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단과 섹스를 했기 때문에 여자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담하고 잠자리를 가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가 죄와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부정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통일교의 원리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단의 혈통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는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은 되잖아요. 이 원리 강론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요, 피가름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이미 예전부터 가르쳐 왔고 그렇게 가르쳐져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피가름이란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혈통이 부정해졌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깨끗한 피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님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깨끗한 피, 그 혈통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통일교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33세에 결혼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총각 상태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신 이 문선명 씨와 잠자리를 가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태어난다라는 게 통일교의 논리입니다. 요거를 통일교 집사였던 정명석 씨가 자기 그 교리를 가져다가 밖으로 끄집어내서 새로 사업을 차리셨는데 이름하여 JMS라고 부릅니다. JMS가요, 지금 정명석 씨가 이 문제 때문에 이 피가름 교리에 의거한 성범죄로 인해서 10년 징역형 살았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출소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명석 씨를 보면 제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우리 어린아이가 와서 제가 좀 낯섰는데 괜찮겠다고 그 미친 섹스 광이라고. 저는 정신병자예요. 따로 이제 교리는 통일교 교리 비슷해요. 근데 그 JMS는요, 뭘 갖다 쓰냐면은 포교 방식으로요, 대학교 앞에 모델 아나운서 학원을 차려놔요.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을 포교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전략입니다. 네. 볼게요.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가르침 속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엘리사라고 하는, 여기에 아이는 수냄 여인의 아들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여 우리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이런 지팡이를 자신의 종이었던 게하시한테, 야, 이거 들고 가서 그 아이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놔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 근데 게하시가 열심히 뛰어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딱 놨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살아났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해.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2층 집이었는데 모든 문을 다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 위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노년의 엘리사가 이 아이 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 위에 누운 거예요. 그림은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 보면 그 아이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다고? 살아났다는 거야. 성경을 뭐 좋은 내용, 바른 내용 잘 가르치다가 이 내용을 하면서 그런 몹쓸 짓을 정명석 씨가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JMS는요,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되어집니다. 여성 그룹이. 월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이미 정명석 씨와 한 번씩 잠자리를 가진 관계, 영이 살아난 사람들. 두 번째는 상록수라고 부르는 건데 정명석 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룹. 그리고 한 그룹 더 있는데 제 이름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그룹은 너무 연세가 좀 들은 여성 그룹들이 더 이상 정명석 씨가 이제 하여튼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골 때리는 집단입니다. 이게 실제로 검사들의 어떤 조사 결과 다 등장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사단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한 가정을 만듦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아름다운 후손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부모로 누가 왔다? 문선명 씨하고 한학자 씨가 왔다.
그래서 이거는 정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통일교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문선명 씨하고 잤어야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제가 현대종교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통일교회에서 전도할 때 흰색 박하사탕 전도를 했거든요. 박하사탕에, 이 속설이에요. 박하사탕에 문선명식 정의액이 담겨 있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더러워서 내가 진짜 너무 지저분한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의 주례하에 이루어지는 이 가정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32만 명씩 합니다. 32만 쌍. 어마어마하게 함께 모여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에 남자 여자가 오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가 와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많이 올까요? 외국인 노동자, 나이 많이 든. 우리나라에 노총각 노처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백인의 예쁜 여성이에요. 이 누굽니까? 이렇게 잘 결혼 안 해요. 와서 만났어요. 결혼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근데 미리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려면 거금의 헌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올 만한 자료들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합동 결혼식을 행합니다. 지금 문선민 씨는 이제 소천하셨고요. 여러분, 요게 그 통일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화라고 하는 그룹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맥콜, 특히 맥콜. 옛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음료수거든요. 맥주는 마시지 말라 하지, 먹고 싶긴 하지. 보리 탄산 음료로서 맥콜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봐요. 미소 화이바 원래 뭐예요? 미에로 화이바예요. 비타 원래 뭐예요? 비타 500. 딱 봤는데 뭐 비슷한데 뭐 이상하다. 그럼 뭘 봐야 된다? 제조사가 어딘지를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초정 탄산수 이런 것도 홈플러스에 파는 거예요. 제조사명이 일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정통 거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거 먹어서 싸니까 이거 사자, 신방 갈 때 싸니까 비타 사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단 단체에 후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용평 리조트도 될 수 있으면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화 천마팀, 축구팀, 그 다음에 세계일보라고, 여러분 네이버 메인 일간지로 세계일보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괜히 거기 자꾸 클릭하면요 광고료만 더 해줄 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체가 사람에게 위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싹싹 가른 배 원래 뭐예요? 갈아 만든 배 마시세요. 그냥 싸다고 그냥 마시지 말고, 제가 그 뭐 혜태나 이런 데 홍보하는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려진 거 그냥 드세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싸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일화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보시고 사 드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부도 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하면서 그 건축 이자를 잘 갚지 못해서 부도 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누가 다 사가냐? 하나님 교회에서 다 사갑니다. 신천지보다 하나님 교회가 돈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교회 교지는요, 안식교 출신의 안상홍 씨였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1918년에 태어나셔서 1985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유는 뇌졸중,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부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돼지국밥집에서 돼지국밥 드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자기의 후계자를 아내, 저 사람이 내 후계자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셨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안상홍 사후에 어머니 하나님으로 활동하시고요. 교리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안상홍 씨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태어나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다가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상홍 씨가 이 1911년은 94년 이제 이미 소천하시고 난 이후죠. 이 사람이 놀리는 이 캡처는요, 하나님의 교회 홍보 영상에 늘 제가 캡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을 모티브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30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40년간 재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초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30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3년 동안 하시고 실패하셨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자기가 30세에 시작해서 37년 살고 요절했다는 거야. 이 논리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 믿고 계시죠. 이분 소천하시면 누가 등장할지, 아들 하나님 등장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내에 400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해외에도 150국가.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세부 선교 왔는데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와서 포교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요분이신데, 요분 이제 늘 한복을 잘 입고 다니시고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에요. 성령 알죠? 하나님의 삼위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이 신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본 적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린 양이 보통 성경에서 뭘로 비유됩니까? 누구로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아내. 누구? 예수님 결혼하신 적 있어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하늘의 어머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신 분? 예? 질문 안 할 테니까. 질문 안 해요. 성경 일독 해보신 분? 네네네. 우리 집사님 많으신데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얼마든지 이단에 빠집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시험 기간에요,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내려가는 길에 자취방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저를 딱 잡으시더니 혹시 성경 읽어본 적 있냐고. 제가 그때 CCC 대표 순장하고 있었고 신학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잘 알죠? 그래서 저 성경 잘 압니다 하니까 와보라면서 성경 이 세 구절을 찾아서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7독 했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처음 봤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교리를 몰랐거든요.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와, 그래서 물었죠. 어머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시온에 있대요. 시온 보통 예루살렘 상징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신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 두 분이. 그래서 시온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센터에 있다는 거야. 제가 지금 되게 점잖게 정장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점잖게 보이지만 제가 사람을 그렇게 잘 놀려요. 그 사람 웃기는 것 중에 자기가 위트 있게 웃기는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후자거든요. 지금은 잘 안 그래요. 목사 되고 나서는 회심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두 분 딱 보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또 장난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니까 센터에 있대. 가서 없으면 어떡할 거냐 부터 해가지고 막 제가 깐족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막 열이 막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갑시다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뭐 옛날엔 PD 수첩 같은, 요즘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것처럼 그때 보면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차에서 쇠파이프로 린치하는 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나 저기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따라가고 계세요 하고 이제 도망쳤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마주하면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성경, 내가 신앙생활에 모태신앙 많을 텐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단 이제 강사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신천지는 제가 잘 알고 제 이제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정보가 제가 좀 드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이패드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걸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단이 요즘 어떻게 포교 활동하는지 최근 트렌드를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안 잡아줘. 대학생만 잡는 거야. 아, 제가 간사 되어서 이제 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왜 날 안 잡지?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2016년쯤에 겨울에 저희 교회 앞에서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제가 회심의 미소로 쫙 드디어 내가 잡혔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플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누가 들어도 혹해. 뭐까지 등장하냐면 콘스탄틴 공의회까지 등장해. 역사적 사료의 일부를 들먹거리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와, 이거 들으면요, 야, 진짜 그런가 싶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또 뭐예요? 제가 성격이 어때요? 깐죽깐죽거리는 거죠. 30분 그분 설명 듣고 30분 제가 그분에게 설명해 줬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추운데 손 벌벌 떨면서 1시간 얘기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논리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이단이요, 허술한 것 같은데 정말 탄탄해요. 근데 그 문장만 가져와서 하니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가져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교회 뭐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째, 성령과 신부라고 할 때 요거를 말하기 전에 요거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지금?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큰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당시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나라를 비교하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나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남자인데 그 고백한다니까. 신부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는 비유로서 이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지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신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해요. 이거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신부, 계시록에 나온 신부는 뭐다?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이 나오잖아, 예루살렘으로. 요거는 좀 어려운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게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 있어요. 초창기에 보면은 누구십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로 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 엄마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이 혈통만이 유일한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엄마 누구예요? 하갈.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율법의 자녀는 누구냐는 거야? 하갈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후손은 누구? 사라의 후손들은 약속의. 그러니까 복음은 사라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대조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를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언약 백성이냐? 로마서에서 이 바울의 이 얘기가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냐? 노라는 거야. 누가 있는데?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니에요. 혈통적 후손이라도 아닐 수 있다고. 유대인들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냐? 아브라함 후손임을 자랑하냐? 혈통적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냐? 노. 누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지 않냐라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혈통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야.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비유하자면 사라에서부터 시작된 이삭, 약속의 자손이 참
자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렵다, 그죠?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의하실 때나 설교하실 때 조금 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이것도요, 어머니는 누구다? 어머니는 장길자가 아니라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 하갈 말고 사라라는 거야. 위에 거 교회는 뭐 신부 뭐라고요? 교회. 이거 안 외우면 여러분 헛배우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외우면 끝나는 거고 내용의 뒷받침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성경의 배경 지식이 조금 얕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풍성히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신부는 뭐라고요? 교회. 어머니는 사라. 하갈이 아닌 사라. 알겠다, 그죠? 요것만 알면 안 넘어가요. 여기 아무리 근거를 설명해도 이것만 딱 박혀 있으면 안 넘어간다고. 자, 마지막 신천지. 와, 지금 이제 55분 됐거든요. 제가 35분 만에 5분이 부족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요, 교주가 이만희 씨예요. 근데 이만희는 자기 스스로 뭐라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가 한자어로는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를 써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요,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이 성령의 기능을 설명했는데, 보혜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성령이 나와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그리고 자기도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듣고 있죠? 지금 조는 분은 없어 보여. 제가 볼 때 지금 3시인데 이 시간에 뭐 조는 분 없어서 되게 감사한데 눈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온에 계십니까 혹시? 저 옆에 센터에? 아니다, 그죠?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 성령님. 그 성령님 별명이 뭔데요? 보혜사. 여러분 안에 다 보혜사 성령님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만 보혜사래. 자, 이들은 10만 명이라는 신천지 신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30만 명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 20만 명의 가라지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거짓말로 전도해요. 왜 거짓말하는지도 설명할게요. 그다음 잘못된 비유풀이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신천지는요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12개의 지파가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은 야고보, 안드레 이 두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여기 문현 쪽에 있고요. 안드레는 하단 쪽에 있습니다. 엄청 큰 성전을 지어놔서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수영로가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부산이나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형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건물도 가장 크고요. 신도도 제일 많습니다. 부산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제주까지 다 합쳐서 이제 이 두 지파가 커버하는데 요중에 제일 약한 데가 어딜까요? 도마. 총회장 누구예요, 여기? 아니, 신천지 총회장 누구예요? 이만희 씨. 이 지파를 보면서 뭐라 할까? 뭐라 해요? 경기도는 3만 명이다. 너는 뭐 하고 있냐? 이 도정한 데도 있네. 마태. 이 뭐야? 4천 명은 또 뭐야? 여기 이제 뭐 지리상 인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장들이 경쟁할까 안 할까? 경쟁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포교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이만희 씨가 영생 불사할까요? 이제 신천지 이제 드러난다 이제. 이만희 씨가 영생 불사할까요? 그럼 우리 이거 봅시다. 옆에 사람 잘 들어주세요. 신천지 신도는요 이만희 씨를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긴장되나요? 원래 더 쌍스러운 욕을 시켜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 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거 좀 인격 모독이지만 이만희 바보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혹시 안 한 분 있습니까?
혹시 안 한 분 있으면 윤현희 살펴보셨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만희 씨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예언자인데 제가 예언의 연사가 있는데 이만희 씨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 사라질까? 안 사라집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12지파장들이 다 각자 사업을 차릴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신천지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후계자의 문제가 계속 삐걱삐걱거리고 있는데, 후계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파장이 가만 안 있습니다. 분명히 각자 재산 들고 따로 사업 차릴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만희 씨 영생하도록 기도할 수도 없고, 아이씨 골치 아픈 문제가 됐습니다. 자, 신천지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천지 굉장히 조그맸거든요. 그냥 대학 앞에서 조그만 가판 하나 놓고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2008년 대비 2019년에 4배가 성장했다고 통계. 자기 스스로 통계들이에요. 2019년에 수료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예배 출석 99%. 개신교인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몇 프로 출석했죠? 제가 넉넉 잡고 봐도 한 60% 출석했을걸요? 저희 교회가 그렇거든요. 자, 1918년 12월 9일에 필독 공지로 전체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도 대회를 열었어요.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요 위에 있는 거, 우리 지금 이렇게 체격이 건장하시고 우리 흰색 티 입으신 리 입으신 형제, 트레이너 하십니까? 아니요. 요 위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도 대회를 열었는데 전도를 한 명도 안 한 사람 얼마 내야 된다고? 100만 원 내고 또 뭐 내야 돼요? 10만 원, 110만 원을 일단 내야 돼. 여러분 올해 전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최근 5년간 전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돈을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신천지도 이렇게 헌금하는데. 제가 온 김에 그냥 온 김에 보통 이제 이런 역할들을 좀 강사들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해요. 헌금 하나도 안 내면서 뭐 들고 와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와. 하나님이 커피값도 보다 못하십니다. 여러분 재정의 11조는요, 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몸, 여러분 힘, 여러분 시간, 여러분 재정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청직이다, 나는 그것을 위탁받았다는 증거로 뭐 내라 하셨냐면 11조 내라 하셨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11조 안 냅니다. 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헌금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요. 뭐 적게는 1,000원 내는 거 너무 아까워합니다. 본인이 커피, 잔소리 아니에요. 이거 신앙적 여러분의 가르침인데, 다음 세대들이 이걸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는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돈 얘기한다고. 저는 외부 공사고 제가 여기 여러분 여기 11조 낸다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있을라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데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의 표현이 11조인데, 11조 안 내는 것은 11조 내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박 아닙니다. 말씀 나와 있는 대로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100만 원씩 전도 안 하면 110만 원씩 내요. 전도 대회를 열었어요. 그럼 대회 열었으면 1, 2, 3등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누군지 알아요? 이만희 씨. 다 가져갔어요. 농락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완전 이단성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영상. 예.
신천지 홍보 영상입니다. 여기 10만 명 모였습니다. 신천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구에. 신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뉴타원 측을 통해서 근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카드 섹션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는 부정만 많이 하고 아니, 더 보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만 볼게요. 지구상에 저는 다 넣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구상에 이렇게 질서정연한 조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66권 핵심 내용을 카드 섹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알파와 오메가 그거는 그 일도 아닙니다. 글자도 새긴다니까 카드 섹션으로 쫙 하면 쫙쫙쫙.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이만희 씨는 편집증이 좀 있는 것 같다. 질서정연한 거에 대해서. 예전에 코로나 때 문제 일으키고 이만희 씨가 인터뷰했거든요.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이 시끄럽거나 줄 안 서 있으니까 바로 뭐라 했는데 똑바로 해주세요. 갑자기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인터뷰하는데 기자들한테 똑바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마이크 대고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 질서에 대한 편집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까 저런 영상 보면 여러분 저게 2단 홍보 영상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산중앙교회 저 정도 퀄리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아놓고 카드 섹션 하려고 그러면요 한 달에 해도 한 글자 두 글자 만들기 쉽지 않아. 이 사람들은 착착합니다. 1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만큼 질서정연한데 신천지 신천지 자랑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신천지 홍보가 되니까 신천지 초급 교리를요 7개월간 들어요. 매주 월화목금 2시간씩.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부산중앙교회 청년부에서 월화목금 하루 2시간씩 성경 공부하면 나오겠다. 여러분 절대 신천지 안 빠집니다. 이건 강의할 필요가 없어. 제가 오늘 그냥 괜히 온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자꾸 대단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저 신천지 아니에요. 아닌데 경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라고. 신천지가 7개월 그렇게 7개월 말고 5개월 과정 더 많이 그 신천지 예배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7개월 교육 받아야 돼요. 신천지가 아무나 전도 안 합니다. 장애인 전도 안 합니다. 노인 전도 안 합니다. 젊고 예쁜 사람 전도합니다. 저기에 노인들 거의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없다고. 근데 신천지가 와서 만약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신천지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 요즘 너무 정서적으로 안 좋아서 우울증 약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전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저기 가면은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모임입니다. 월화목금 2시간씩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빠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제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 신앙적인 열심히 생겨서 그렇게 될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신학교 과정 수준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듣다가 다 도망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거를 가르치면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 비유풀이를 하나 알려드리면 그거 다른 거 내가 배운 건 이건데 다르게 가르치면 이상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다 알고 있잖아. 이 모르나?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신천지 와서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닌데? 틀렸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맞다. 그럼 신천지 빠지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들었을 때는 틀렸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 수준이 되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요거 지금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말씀 짝이 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짝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있으면 신약에 성취가 일어나고 말씀은 다 짝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또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특히나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비유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죠.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비유 잘못된 거는 다 가르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보통 두 번째 챕터에서 배우는,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봐요. 시, 성경에서 시는 말씀으로 보통 비유가 돼요. 근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는 뭐라고? 말씀. 자, 그다음 밭.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밭은 보통 마음으로 비유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나무는 보통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새는 영으로 비유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새 중에 비둘기는 성령으로, 까마귀는 악령으로 보통 많이 비유가 돼요. 그래서 새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암기하면 돼요. 씨는 뭐라고? 밭은? 나무는? 영은? 새는 영. 외웠다, 그죠? 요거 외우면은 안 빠집니다. 자, 봅시다. 천국 비유풀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이라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아멘? 요 비유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나무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를 심어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의 깊이 묵상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외에 다른 가르침 다 뭐라고? 신천지 2단이라는 거야. 1 더하기는 뭐예요? 1 더하기는 2를 가르쳐 드렸어요. 1 더하기 1은 3이란 뭐 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상하면 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돼. 목사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하면 돼. 이 예방이에요.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없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전체 강의 끝난 건 아닙니다. 요 지금 비유풀이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다, 그죠?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속인 거예요. 네, 여러분 속였다고.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궁금한 게 없었잖아. 없었죠? 내가 지금 1 더하기 1은 3이라 했는데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인데라고 얘기했어.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이라고 말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괜히 또 이상한 반지 제자교회에서 CC에서 목사 오셨는데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부러 여러분 속이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신천지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여러분 이거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틀렸을까? 신천지의 가르침은 틀리잖아요. 틀린 가르침이잖아요. 뭐가 틀렸을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100번 다니면서 2사람 맞췄어요. 뭐라고? 그죠? 그렇다고 했잖아. 나무가 자라야 새가 온다. 틀렸어요. 오케이.
아, 그거 틀렸어요. 정통 교리가 뭘까? 이 정통 해석이 뭘까?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 시절에 제가 2단 이 세미나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쫙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야 진짜 많이 늘었다. 아 이렇게 성경 가르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발소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1년에 3도 가는 사람에게 금반 잔돈을 줬어요. 제가 고3 때 공부하면서도요 그 금반지 한번 받아볼 거라고 열심히 읽었는데 2번 읽고 구약까지 읽고 못 읽었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 아버지는 손님이 하루에 7분씩 오세요. 30분씩 잘라도 3시간 반이에요. 근무를 12시간 하는데 나머지 맨날 성경 읽으시는 거야. 3번 넘게 읽었어요. 연말에 금반지를 딱 받으시니 저한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짜 자랑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경 제가 이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 딱 들었는데 아버지도 극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 아버지 신천지에서 만든 겁니다. 못 찾아. 여러분 어른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2명 지금 50명씩 100번 해도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중에 2명 맞췄다니까. 목사님 한 분하고 학생 한 명. 이단들이 우리 목사님 아시니까 제가 일부러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저하고 얘기 다 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등시천지들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땡? 자, 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저 등신인데 저기 왜 빠지노? 아니면 CBS 이런 데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이런 영상들 뭐 몇 부작으로 나오면 보면서 야, 저기 빠진 사람들이 있나? JMS에 이제 빠져가지고 막 저렇게 막 약간 농락당하는 여성들 보면서 야, 저 제정신도 저기 빠질 수 있나? 여러분 타켓만 되면 빠집니다. 안심하는 순간 빠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 하죠. 지성인들 천지예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요 시가 아니라 겨자씨예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가장 작은 씨, 가장 작은 것 같은 이 12제자 그룹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성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까 뭐예요? 제가 말한 거는 개인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이 본문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복음의 확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씨가 다 말씀이냐? 신천지는 모든 씨가 다 말씀이래요. 모든 밭은 다 마음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씨는 다 말씀을 해석해.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쁜 놈 돼 있어요. 나쁜 놈, 죄인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외우게 돼요. 거기는 초등학생들도요 씨는 말씀이라고 외워요. 그 교리에 부합하니까 성경이 재밌어. 성경이 딱딱 떨어지나요? 실제 우리 가르침 해보면 딱딱 안 떨어져. 딱딱 떨어지면 사람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오묘해.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설교자들도 다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계속 설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은 책이니까 신천지식으로 딱딱딱딱 다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냐는 거죠. 너무 이제 혼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다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속인 거예요. 이거 1+1은 3이야. 이것도 외우고 있다가 딱 들으면 오케이, 이거 맞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세요. 자, 이것도 여호와의 책 찾아 읽어보라.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냐 했을 때 위에 봐요.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면 순념소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동물의 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의 짝이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는
동물의 짝이 너희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 때문에 빠진 것도 하나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동물도 다 서로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갖다 쓴다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라고.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맥락에서 그걸 말하고 있냐면 노예예요. 신천지 방식 다 이래.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재밌어. 신천지 성경 방식은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리고 엄청 사랑해줘.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게 알레고리 해석 방식인데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사과 사과나 맛있으면 바나나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비행기 비행기는 높은 백두산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 되는 게 알레고리 해석 방식입니다. 다 생략해도 쉬는 말씀 밭은 마음 문맥이 필요 없어.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알레고리 해석 방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초대교회 때는 일부 쓰여지긴 했지만 정통적인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 제가 너무 정신을 혼미케 했으니까 쉬어가는 프로그램. 자, 뭐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안 어렵다 그죠?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 자 이거는 그렇죠. 이건 어려우니까 자 이거는 80. 자 이거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다 내용. 자, 핸드폰 꺼내셔도 됩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저 말고 우리 목사님께서 상품 주실 겁니다. 저는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5,650 아닙니다. 이 핸드폰 계산기가 다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이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아닙니다. $5,555 다른 사람은? 땡인데? 땡. 5,555 땡. 5,655 예, 빈거죠. 야, 5,655죠. 왜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선물 주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자, 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다 합치면 이거 더하면 하기 싫죠? 이거 다 더하고 빼면은 이 위에 다 있으니까 5,655 나와요. 아까 뭐라 했어요? 5,500. 어제 똑똑한 친구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5,655가 나오는 게 맞아요. 요걸 다 빼면. 근데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어려우니까 이거라 했잖아요. 또 속일라 했어. 그렇죠. 느낌이 왔어요? 요즘 제가 감이 많이 죽었는데 이거 일단 누가 딱 잠시 얘기하더라고. 저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길래 좀 촉이 살아있네 부산중앙교회 이렇게 슬펐는데 두 번 속이면 두 번 다 넘어가요. 이때까지 제가 바른 말만 했잖아요. 슬쩍 이상한 거 끼어나도 여러분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어요 지금. 그럼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바른 진리가 아닌 거 가르쳐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어떠한 영역에서 신뢰를 딱 보내는 순간 나머지 모든 영역 속에서도 그냥 신뢰하고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신천지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해요. 특히나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장 쉬운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면 친척 중에 누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MBTI 검사를 많이 수합해서 이거 지금 석사 논문을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 내 좀 해주면 안 되냐 해서 친척분이 연락 와가지고 MBTI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주다가 뭐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나 이거 전문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려운데 내가 잘 아는 분이 설명해주는데 같이 와도 되냐.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와서 이거 얘기하다가 친해져.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해요. 신천지야. 둘 다. 두 번째 경우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영상을 맨날 찍는다는 게 뭔지 봐요. 자, 이 신천지 둘이에요. 이거 얘는 신천지고 얘는 신천지가 아니야. 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우리 밥 먹자 해서 불러내요. 그래서 둘이 밥 먹고 있는데
얘도 신천지고 바람잡이 친구고 얘는 신천지 빠지기 계획된 사람이에요. 신천지는 한 사람 포교 활동하기 위해서 6명 정도 달라붙어요. 요 뒤에서 예쁜 여성분, 둘 다 남자요. 예쁜 여성분 둘이서 차 마시고 있다가 쑥 지나가요. 가면서 지갑을 툭 떨어뜨려. 그럼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지갑을 딱 주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갑 떨어지셨어요 하고 말을 해준다고. 지갑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제가 식사로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누가 가요? 그 뭐 했다고?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바람 잡죠. 야 그래도 같이 이렇게 밥 먹자. 바람 잡아요. 둘이 같이 밥 먹어요. 이 실제 있었던 사례요. 둘이 밥 먹. 아름다운 여성 둘이서 보면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고 막 재밌게 얘기가 오가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보통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예요. 이렇게 막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자매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 오랜만이에요. 옛날에 그 성경문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다시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요. 이 예쁜 여성 신뢰를 보내고 있는 여성이 좋대. 얘도 교회 다니는 친구야. 나도 같이 가보려고 그러는데 바람 잡아서 얘도 따라가요. 신천지 빠져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연기하면서 포교 활동을 해요. 여러분 타켓이 안 돼서 안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타켓이 되면 무조건 빠져요. 이거는 신천지에 3개월 이상 공부하면 못 배웁니다. 그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요, 교회나 검증된 선교단체 이외에 성경 공부한다. 그럼 무조건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요.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성경 읽어지는 이런 거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라고. 될 수 있으면 밖에서는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거는 참석 안 하고 꼭 밖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고, 그다음 길거리에서 요즘 대놓고 신천지 플랜카드 걸고 전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반 교회 이름을 내걸고 개척을 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교회 이름 어때요? 좀 이상해. 안 가. 그러니까 어떤 이름? 온누리교회, 사나이교회 이런 이름, 일반적인 이름을 붙여서 포교 활동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산엄기기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개척교회 얼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반주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목사님하고 친해져요. 그리고 목사님에 의해서 흠들을 친하면서 가까이 보면서 사람들한테 막 목사님 욕을 하고 다녀.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창배해. 근데 신천지 목사님이에요. 이런 경우가 산엄기기, 이런 위장교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냐 이 양반들은 도대체. 거짓말을 자꾸 연기해서 자꾸 빼내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죄책감을 안 느껴야 되잖아요. 아니지, 죄책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에요. 봐,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7절.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 있는 말씀이야. 가피불 찾아봐도 돼. 그러나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영광이 드러나면 나 죄인처럼 심판 안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 거짓말 아니라고. 이 성경 거짓말 아니야.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나 죄인처럼 심판 안 받는다. 맞죠? 뭐가 아니에요? 아니 나 이 본문 해석하고 있잖아.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역시 좋아요. 맥락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많이 됐어요. 나 이런 질문하는 게 처음 봤어. 맥락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바울 전도단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는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었겠어. 그 사람들이 쟤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해돼요? 거짓말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본문만 떼는 뭐 해도 돼요? 거짓말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제 거짓말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고. 내라면 너무 느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근거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영혼만 구원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깨끗한 거짓말이 어딨냐라고 말한다고.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와,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봅시다. 짜잔, 접니다. 여기가 제가 요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원래 시간 진짜 잘 지키는데 아까 둘이 한 얘기에 제가 심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성대 사역할 때 부경대 간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매 간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경성선생 내려가는 길에 부경대 앞이거든요. 부경대 저 멀리서 스튜어디어스 복장을 입고 전도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스튜어디어스 모집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매 간사님한테 제가 장난친다고 야 빨리 가보자 하면서 빨리 갔어. 근데 50대 아주머니들이 저 옷을 입고 탁 이렇게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기대했던 거 다르군 하고 쓱 지나가면서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명 더 오셔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요 지금 등 돌리신 분 요분이 제가 유심히 보고 가니까 딱 오시더니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봤냐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오케이 걸렸다. 최근 트렌드를 내가 한번 다시 파악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혔을까? 우리 자매 간사님이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걸 딱 찍더니 부산지구 CCC 전체 카톡방 간사님들 60여 분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이거 올리더니 경대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딱 갔는데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신 적 있냐고. 성경 잘 알죠. 저 읽어봤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서. 신천지에 들어봤냐 그러길래 신천지 못 들어봤다면서. 거짓말을 제가. 그래서 이제 막 설명해 주는데 혹시 전화번호 주시면 다음번에 신천지에 잘 설명해 드리고 싶다 하시길래 알겠다고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주말 내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돼도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신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근데 실망했어. 와, 신천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내 같은 사람을 놓치다니.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드렸으니까 친구 추가하고 이러면 페이스북 이런 데서 내 신상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전화 안 하나 보다 생각했어.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화요일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경성대 앞에 공주네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서 그는 룸으로 되어 있는 카페인데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여성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저가 왔는데 4명이 앉는데 테이블이 중앙에 있으니까 한 분이 앉으시더니 저보고 안으로 들어가래. 그래서 앉고 저쪽에 이제 한 여성분 한 분 앉으시고 저 전도하신 요 이분이 앉으시고 한 대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드시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면 런 했던 것처럼 신천지에서 사주는 거는 비싸고 좋은 거 다 얻어먹어라.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저 카라멜 마키아토요. 그리고 치즈케이크. FM대로 2단의 재정을 축내기 위해서 딱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혹시 한 번 더 오기로 했는데 와도 되냐 그러길래 뭐라 그래요? 그거 얻어먹었는데 왔어요. 저 정도 또래 되는 남자 전도사님 오신 거야. 성경 얘기를 하시는데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막 얘기하신 거예요. 공룡이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이 성전에 대한 어떤 비유인데 거기에 나온 약간 초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너무 궁금하게끔 해놓고 답은 알죠. 제가 이제 그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고 그렇게 하니까 답은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이거 알려주면은 혼란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질문만 던지고 궁금해 죽겠는데 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좀 이것만 알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헤어졌어요. 다음번에 또 만나자길래 또 만났어. 똑같이 또 어떻게 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요. 그 다음에 티라미수요. 그래서 딱 맛있게 먹으면서 계속 질문만 하는 거야. 3번 또 만났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요. 2번 그렇게 얻어먹으니까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샀어요. 제가 졌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얻어먹고 다니지 마라 그래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요.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단들한테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은 갚아주고 싶어서 시간도 막 내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절대로 어떤 것도 얻어먹지 마라. 신천지 만나지도 마라 그래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물어봐도 답을 안 했죠.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내 돈도 축나고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고 치웠어요. 그런데 그해 지금 이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저 전도했던 이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경태 씨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샀는데 이 선물만 주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나 안 만나게 저는 그런 선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저거 보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신문을 밝혔어요. 제가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인데 2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간사라고. 제가 이거 알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1대1로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서면에서 만났어. 1대1로 붙은 거죠. 이제 딱 붙어가지고 설명을 막 해줬어. 그리고 그분도 저한테 설명 막 하시더라고. 3시간을 카페에서 서면 카페에서 안 바뀌어. 이분은 신천지에서 2년 이상 있으면서 완전히 세뇌됐어요.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성경의 배경과 이 설명해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시간 낭비가 돼요. 그래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원래 뭐 때문에 만나졌어요? 선물을 줘야 되잖아. 선물 안 주시더라고. 헤어졌어요. 그로부터 지금 8년 정도 흘렀어요. 아직도 저한테 연락 와요. 진짜 대단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늘 배우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진리를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전도하고 마음을 쏟고 하는 이거를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냐면 신천지라고 저장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이제 보면은 의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SCJ로 저장해놨어요. 괜히 전화 받을까봐 내가 일부러 저장을 해놔야 되겠고 일부러 그렇게 저장해놨어요. 아직도 저한테 카톡 와가지고 잘 지내시냐고 뭐 답은 안 해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연락이 와요. 신천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얼마나 집요하고 열심히 있고 사랑해주고 카라멜 마키아토 막 사준다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2번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진짜 사랑해줘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타켓이 안 돼서 안 빠지는 겁니다. 타켓은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없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갈망이 있으면 신천지에 잘 빠져요. 열심히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만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서 저는 저 강의 들은 줄 알았어요. 핵심 내용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단 교리를 잘못됐다고 아무리 들어도 끝도 없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까? 큐티 모임이 있습니까?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다 그죠? 예. 저는 그 친구가 어떤 단체에 있는지 그 단체가 제가 믿는 기독교적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뭔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내 친구들을 친구 초청잔치라든지 이런 데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전해 듣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나 다른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많이 끊기긴 했지만 뭔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어떻게 좀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또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행동이 어떤 걸까 했을 때 그 친구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친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네가 가르치는 교리가 이단인 것 같고 그것이 친구들한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그러면 난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단인 것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허락할까요? 안 해. 근데 나 말했잖아. 말을 했잖아. 말하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나는 정통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른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친구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결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왜냐하면 나는 누굴 보호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지혜로움은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겠습니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괜찮겠죠? 다 동의가 된다, 그죠? 네. 요새 캠퍼스 내 신천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포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해줘야 될지 고민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학교 내에 신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 재단인 경성대라든지 동서대 내에서도 전도를 못하게 해요. 신천지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기성교회에서도 못하게 한다고. 선교단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선교단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놓고 전도한다. 그럼 학교 학생복지처라든지 동아리 연합회에다가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정식으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교수님이든지 아니면 선교단체에 있으면은 그 선교단체 지도 교수님이 있어요.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지도 교수님이 알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외부인들이 거기서 포교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절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또 혹시 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데 길 처음 봤어요. 진짜 열정이 대단하네. 하나님 교회입니다. 네. 네네네. 6월절 뭐 지키는 거 하나님 교회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주위에서 많이 포교 활동하려고 그래요. 저처럼 막 트렌드를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신 똑바로 박혀있고 목사님들이 해도 목사님도 넘어가는 판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기심 갖지 마세요. 저 그렇게 했다고. 네. 뭐 얻어먹어도 안 됩니다. 네. 자, 혹시 또 네. 거리에서 뭐 새로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 상담 같은 거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도움 달라고 하는 데는 보통 정식으로 돈을 주고 위탁을 해요. 무료로 그런 걸 해달라 안 합니다.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교수님 그 강의 내용 타이핑 대신해 줄 사람 이런 거 옛날에는 막 구해있고 그랬어요. 녹취록 있으면은 그 타이핑 그 신천지 강의 내용이에요. 그런 알바들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정식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지 그런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저 이 교회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저희 학교에 그 6월절 아까 전에 그 하나님 교회 그 하는 그 EBS나 IYF 등 이단 동아리들도 그 이단 동아리들이 그 정식 그 기독교 동아리보다 좀 더 사람 수도 많고 더 이제 짱짱한데 이제 그 동아리 박람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어디예요? 신라대 간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단들이 정식 동아리로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동아리들 뭐 포스터를 찢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대놓고 뭐 거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없어요. 명예훼손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의 영역이고 다른 선교단체들이 더 분발해서 그것들을 전도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지 거기를 못하게 했다가는 동아리 연합에서 정식 동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교단체가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됐어요. 옛날에 지금 부산대라든지 부산외대가 정식 동아리로 등록 안 돼 있거든요. CCC가 장승 잘라가지고 그 학교에 세우는 멀쩡한 장승을 잘라가지고
정식 동아리에 지금 지난 지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등록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하니. 옛날에 포스터 찢었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증산도 포스터 찢었다가. 남의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하는 것들은 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또 이게 뭔데 여기 이 교회에 이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 예. 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너무 자주 많이 당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내용 가지고 다른 사이비인 척을 해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제 친구들은 이렇게 거절을 못해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달려서 무시하고 도망을 갔는데 뒤에서 달려서 쫓아온다든지 너무 험한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포교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럼 와서 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러면은 못 합니다. 어떻게? 예. 됐을까요? 예. 저 존경합니다, 이 교회. 제 가까운 친척 그 사촌 언니가 신천지 한 10년 정도 있는 거를 최근 알게 됐는데 진짜 기도하고 근데 카톡은 차단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만나고. 근데 굉장히 이제 염려되는 마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진짜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 상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2단 상담소도 주기적으로 가야지 그걸 세뇌된 데서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인도를 해줘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거. 자, 2, 3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설명해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넘어가면은 관계적으로도 신뢰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2단 상담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꼬셔요. 빠진 애를. 그래서 정말 조금 외지에 집을 빌려서 걔를 감금시켜요. 그리고 핸드폰을 뺏어서 다른 지역에다 둬요. 그리고 얘를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바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나올까 말까예요. 이 사람들한테 핸드폰 있잖아요. 감금당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경찰에. 그런 교육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가면 안 되고요. 10년 빠져 있었다. 그럼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밖에서 누가 어떻게 못 해줘요. 그래서 이미 너무 깊게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게 최선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못 빠져나온 사람 태반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어머니가 그랬어요. 감금시켜서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위치 추적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와요. 그렇기 핸드폰을 일부러 딴 데다 둬요. 그 정도로 정말 강하게 하드코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일반 교회 못 와요. 일반 교회에서 주는 사랑으로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죽도록 사랑하거든요. 자기 생업 포기하고 사랑해요. 아니 지금 8년 넘게 연락 온다니까 아직도.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진짜 얼마 전에 이제 카페에서 친구랑 둘이 공부를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남자 두 분이랑 여자 한 분이랑 이제 딱 앉으셔서 하는데 뭔가 설문조사, 뭔가 심리상담 이런 그런 걸 하길래 이제 좀 사이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좀 그 앞에 있던 친구랑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설문지를
일단 안 하면 되겠다, 그죠? 일단 이제 그런 설문지가 있을 때 안 하면 되겠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으면은 괜히 구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 그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아, 요즘 2단 신천지에서 설문지를 그렇게 한다던데, 아, 요즘에도 계속 그러나 보다. 라고 크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그냥 친구랑 얘기하면서 크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은 길거리에 가다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하는 설문지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사기를 치니까. 그 단체가 아닌데 CCC 간사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신천지 신도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느 타 지역에 갔는데 대학을 갔는데 CC를 가입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CC 본부에 연락해요, 보통. 그래서 간사님이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진짜 위험해요. 상상도 못한 방식을 한다니까. 맹정신 아무리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속여. 아까 제가 속였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속는다니까. 그래서 설문지는 일단 공신력 있는 뭐 유니세프 이런 데서 하더라도 내 연락처 남기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연락이 왔다. 만나게 됐다. 근데 성경 얘기를 꺼낸다. 그럼 바로 뭐 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 하나 딱 얘기할게요. 그분들이 성경부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질문 때문에 이러는 거 아시다, 그죠? 저는 시간 내고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부로 시작하면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꼬시냐면요. 만약에 네가 교회 외에서 딴 데서 성경부를 하면은 목사님이 성경부를 해주고 있는데 딴 데서 하면은 목사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목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가 충족이 안 돼서 딴 데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괜히 목사님하고 관계를 서운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네가 이 모임이 좋고 재미가 있으면은 그냥 목사님한테 말 안 해도 된다. 괜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마음 쓰시고 괜히 또 시간 내서 성경 보여준다 싶으면 목사님한테도 피해 주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 둘이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설득력 있죠? 말 안 한다니까. 무조건 교회 외에서 그것이 선교단체건 어디건 목사님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이 영적인 이 감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영적인 이 촉이 있다고 얘기만 들어도 알아요. 그게 어떤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도 이상하다라는 촉이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신앙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있을 때는 담당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사실. 그걸 말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없겠다, 그죠? 20분이 지났어. 네. 동의가 되시면 목사님 괜찮다 하시면. 예. 그 나라에서는 그런 활개치는 이단을 왜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정부 정책을 제가 논의하게 될 줄이야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신천지라고 어떤 우리가 코너로 몰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착취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하면은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현행법. 그러면 기독교도 문제가 되고 불교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종교의 탄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해된다, 그죠?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당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들의 긴밀한 또 연합과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신뢰하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도 주셔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